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쓰신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책에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결핍될 때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멀어져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소문과 평판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떨까? 그 모든 중심에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소문과 평판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불안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속물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적으로 사람답게 살고자 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짐승 같은 존재야?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사람이거든요.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속물근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 번쯤 묻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너 속물이구나. 스스로의 속물근성이 드러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런 속물이었던가? 또 하나,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사람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기준을 가진 기대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기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인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성취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얻지 못했는가? 나는 왜 되지 못했는가?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하게 되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 이룰 수 있는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사람은 불안합니다.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지 3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불확실성이 확인될 때에 사람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라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유, 지위, 행복, 잃어버릴까 봐서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의 소원은 딱 하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해방을 얻으면 불안과 두려움,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가면 불안과 어두움과 두려움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홍해만 건너면, 홍해의 문제만 해결되면 불안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는 문제없어?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건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씀으로 상징적인 역사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안에 빠져요.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의 길을 한 3개월 지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한 마음이 이것이다. 뜻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 말씀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일에 하나씩 10가지의 계명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하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계명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홍해의 문제 해결해 줄게. 식량의 문제 해결해 줄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조건으로 주신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행한 이가 누구냐?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분명히 율법이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두 가지의 관점과 차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이것이 맞아요.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주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전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인도한 하나님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명령입니다. 10가지 계명이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권면과 조언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여기 명령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선택길이.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라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어느 여름에 목사님이 젊은이들과 수련회를 떠나셨어요. 목사님 옆에 앉은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십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뭐뭐 말라, 뭐뭐 말라, 뭐뭐 하라, 명령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데,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길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서와 같은 거야. 이것이 복된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교통표지판 이정표를 따라서 차가 이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하면서 쭉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이정표 봤나? 예, 봤죠. 이정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정표야, 이정표지요. 그건 교통표지판 아닙니까? 그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죠.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정표 사인을 내가 거슬러서 내 맘대로 가면은 곁길로 가지요, 반대길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그냥 지침이니까, 안내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 믿음의 이정표와 같은 거야.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것이야. 복된 길은 이것이야. 마땅히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주신 이정표로 받아들인다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젊은이가 뒤늦게 서서히 깨닫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복된 길에 대한 이정표 지침서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십계명 말씀을 대하면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말씀이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처럼 선명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길이 여기에 있다, 복의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죠. 2인칭 복수가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2인칭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지목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는 이렇게 처음에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나 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의미로 본다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신들, 여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다른이라는 이 표현이 아헤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두 번째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이상하다,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들 만들지 말아라. 이상한 신, 헛된 신들을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지 말라라는 것,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결코 두지 말라,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오늘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혹이라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는, 세우고 있는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만든 신을 다 던져버려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든 신, 사람들이 만든 신, 세상에 만든 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그 모든 신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신들, 다른 신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 되시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것들을 너희가 깨어서 분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신, 사람들이 만드는 신, 세상이 만드는 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슬며시 끼어들어요. 그리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신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흉측하고 끔찍하면요,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죠. 내가 그것을 앞에 세우지 않죠. 아주 매력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위험성이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어요. 경건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드는 신, 세상에 만드는 신은요, 꼭 마지막에는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신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나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가짜 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을 주도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신이 무엇일까? 대표적인 신을 꼽으라면 첫째, 맘몬의 신,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신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마모나입니다. 이 마모나가 나중에 맘몬이 되죠. 여러분, 이 마모나라는 이 말은, 맘몬이라는 말은 내가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돈, 여러분 이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이 재물이 목적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면 이미 돈신에 물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너희 안에 가짜 신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 신에 휘둘리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건강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몸신이에요. 내 몸 건강하게, 내 몸 잘 관리해서 내 몸 평생 탈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내 몸을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몸이 신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내 몸을 위한 시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느 순간에 건강의 신이 나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쾌락의 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이나 건강한 기쁨이 아니라 타락한 기쁨이, 그리고 세속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배, 그러니까 먹는 것, 배 채우는 것, 포만감에 빠지는 것,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추구해요. 쾌락만 추구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고 집중이 되니까 나중에 중독에 빠지게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노름, 또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용하면서 즐거움에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것이 나의 신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 지식의 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학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이성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더 위에 자리 잡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미 하나님보다 과학 그리고 지식의 신을 더 섬기는 인생의 모습이 된다. 하나만 더 꼽을까요? 여러분, 지름신이라는 거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냥 소비를 부추기면서 사야 돼. 저거 내가 오늘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꼭 사야 돼요. 아직 박스 뜯지도 않았는데 또 사요. 쌓아놔요. 지름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렇게 보자기 같은 주머니를 하나 목사님 앞에 내어놨어요.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결혼 전부터 저는 보석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보석. 그래서 보석, 이렇게 진열장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사지 않으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그 갖고 싶은 것 안 사면 살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주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많아졌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보석 닦고 끼워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아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의 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목사님에게 다 풀어서 주워서 모아보니까 적지 않아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싸서 목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제가 헌금합니다. 사용하십시오. 정리해 보니까요, 수억이에요. 수억. 그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부부가 장애인인 그런 장애인 가정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거 신인 줄 몰랐어요.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나를 위한 즐거움이든지 신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버리시라는 거예요. 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킴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하나 해결했어요. 어제 해결했어요. 그 우상을 해결했는데, 가짜신을 해결했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신이, 가짜신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세상에 만든 가짜의 신을 다 버려야 된다. 내가 만든 신을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 정리했다면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기 하나님을 우선순위 1순위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2순위, 3순위에 놓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야.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두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2순위, 3순위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차선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개구리, 파리,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지 이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화려한 신들도 많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신들도 많은데 결코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은 붙잡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데 또 한 손으로는 바알을 붙잡고 있어요. 풍요의 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바알, 그것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여호수아 25장 15절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다시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또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을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오래전 미국에 잭 에커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국 체인을 경영하는 분이거든요. 사업가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하는데 약국에 가서 진열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인 잡지들이 이렇게 판매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또 그것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이거 정리하자고, 이거 우리 판매 중단하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이거 우리 체인에서 이 성인 잡지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체인에서 버는 연간 수익이 300만 불이 넘습니다. 3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당신 정말 사업가 맞습니까? 사장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직원에게 이 에커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짜 신으로 내 삶을 펼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어둠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십계명의 1계명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